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 회개할 기회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졌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계실 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되겠습니까? 속히 손을 떼도록 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장사를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그를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은 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아편 장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왜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한 미천 잡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장로님의 아들, 대학을 졸업했는 그 아들이요,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죄를 지어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목회를 했던 교회였는데요.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두란노라는 곳에 모여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란노서는 아침에 여러분 11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4시에 문을 닫았는데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에베소 두란노를 가봤더니요, 두란노에 여러분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자들의 가슴이 여러분 보이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가슴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여러분 헤아리다가 부끄러워서 못 보고요, 여러분 몇 개인지를 제가 헤아리를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가슴이 달려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다신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던 무당들이요, 자신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술로 적어놨던 책을 갖다가 모아다가 불에 태웠는데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도요, 여러분 이 5만이라는 돈은요, 여러분 몇 천만 원 하는 돈입니다. 몇 천만 원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뜨겁게 성장하던 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파손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파손한 사람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여러분 영생의 신앙, 구원의 신앙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있으면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인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직접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채찍으로 맞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직접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저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줄이 쫙쫙 생길 정도로요 아픕니다. 너무 아픈 거.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미술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미술 선생님한테요, 여러분 제가 몽댕이로
여러분 한 2대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맞았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가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근데요, 채찍에 맞아 여러분 직접 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여러분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여러분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광부가 말하기를 나는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전도자가 광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할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 탄광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부가 말하기를요, 여러분 그거야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여러분 걸어서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물었더니 3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것. 그러면은 나는 예술 필요가 없겠군요 라고 말하자 광부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승강기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부가 말합니다. 그럼요, 지상에서 500m 내려와서 여러분 탄광에 탄을 캐는데 여러분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엘리베이터를 놓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인이 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든 비용이 엄청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값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걸려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값싼 다이아몬드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금은, 여러분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금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두운 영에게 붙들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썸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썸뿌리의 특징은요, 자신만 여러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썸뿌리의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이방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압의 왕이 여러분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악한 깨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놓아두고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여러분 동침하도록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앞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죄를 놓아두고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은요, 주춤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넘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만 썸뿌리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량교회가 휘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량교회만 휘청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주변에도요, 기도원, 교회 그러면서 세워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짜장면집 뒤에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영진 아파트 입구에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 입에서 술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분이요, 목사님을 괴롭힌다고 너희 새끼 까불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영진 아파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열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량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정신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와가지고는요, 왜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전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민이가 있다가 화가 났는지, 우리 목사님 건들면 너 죽어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어요. 교회를 세워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예언을 한다, 여러분 축사를 한다 그러면서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썬뿌리입니다. 썬뿌리. 썬뿌리를 여러분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썬뿌리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 썬뿌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고라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다가 250여 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교회 안에는 썬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썬뿌리들이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동조자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 쓰러지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썬뿌리들이요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요 번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입니다. 신천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 안식일 교회도요, 몰몬교회도, 심지어는요 저희 집에도 배를 누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껍데기만 가르치고 있는 것, 쭉정이만 가르치고 있는 것, 알곡이 없는 것.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썬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은요 안색을 붉히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종국에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썬뿌리들을 뽑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주일만 밭을 돌아보지 않아도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요, 여러분 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뽑아야 되는 거. 바빠서 여러분 일주일만 안 뽑았더니요, 풀들이 또 자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월 6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교회에다가요, 여러분 잡초들을 다 그냥 치내는 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만 돌보지 않아도 잡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만 빠져도요, 여러분 잡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밭에 잡초가 자라나면은요, 썬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우리는 그 썬뿌리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썬뿌리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쳐도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승봉 목사님이 지적했던 그 장로님처럼, 장로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지.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종국엔 아들이 여러분 아편을 해가지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장자였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장자로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축복받을 권한도 있었고 장자로서 대를 이을 권한도 있었지만 그것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쉽게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쉽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 팔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한 끼, 여러분 밥을 먹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밥 한 그릇이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목사가 밥 한 그릇에 여러분 모든 축복을 팔았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식을 얻어먹고 여러분 축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라라는 것. 성도들에게요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은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목사 밥 사주는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근데요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에스처럼 음식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그릇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종국의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고 썸뿌리를 제거하고 이제는 회개할 기회 때에 회개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도 화평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중에 썸뿌리가 나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의 여러분 먹거리를 위해서 영생의 복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만 우리 장량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